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2일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그런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의 말씀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각 장의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지요. 성전의 정화 사건도 있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한 내용들이 쭉 지워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주어지고 참된 계명,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자 요약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로 내용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1장과 22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로 가신 때였다. 그때 예수님이 2명의 제자에게 일을 맡겨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 맞은편 마을로 가세요. 그러면 곧바로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과 그리고 어린 나귀 한 마리가 그 나귀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풀어서 내게로 데려오세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돌려보내실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딸 시온에게 말해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여 나귀를 타고 계신다.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다. 그들은 나귀와 어린 나귀를 데려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서 얹어 놓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 앉으셨다.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쭉 펼쳐 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쭉 펼쳐 놓았다. 앞서가는 무리들도 뒤따르는 무리들도 소리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호산나 더없이 높은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썩이며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러자 무리들이 말했다. 이분은 예언자 예수님입니다. 갈릴레아의 나사렛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러고는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들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시각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보았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하고 성전에서 소리치는 아이들도 보았다. 그들은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는 있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그렇소. 그런데 당신들은 읽어보지도 못했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빌려 찬송을 완전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말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셨다. 거기서 밤을 지내셨다.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예수님의 배가 고프셨다. 그때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쪽으로 가보셨다. 그러나 오직 이파리 말고는 그 나무에서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말씀하신다. 너한테서 더는 영영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곧장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보고는 놀라워하며 여쭈었다. 무화과 나무가 곧장 말라버리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그대들도 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들이 기도할 때 믿고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었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나도 한 말씀 좀 물어보겠소.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을 하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소.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요?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그들은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면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사람에게서 비롯됐다라고 대답하자니 무리가 두렵습니다. 모두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오 하고 말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당신들 생각에는 어떻소?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둘 있었소. 그 사람이 첫째에게 다가가서 말했소.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도록 해라. 첫째가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고 대답했소. 하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일하러 갔소. 한편 그 사람이 다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말했소. 그 아들은 제가 당연히 가야죠, 주님 하고 대답했소. 그런데 가지 않았소.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했소? 그들이 대답한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오. 세금업자들과 몸 파는 여자들이 당신들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어. 요한이 당신들한테 와서 의의 길을 알려주었지만 당신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지만 세금업자들과 몸 파는 여자들은 그를 믿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말이요. 그걸 보고서도 나중에라도 마음을 바꾸고 믿지 않았소. 다른 비유를 들으시오. 어떤 집주인이 있었소.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짜는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소.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길을 떠났소. 열매 거둘 때가 다 가까워 오자 그 사람이 자기 종들을 농부들한테 보내서 열매 가운데 자기 몫을 받아오게 했소.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매질하고 한 명은 죽이고 또 한 명한테는 돌을 던졌소. 그 사람은 먼저 번보다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냈소. 그러나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소. 나중에는 농부들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했소.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서는 자기네끼리 말했소. 이자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여버리자. 그가 물려받을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소. 그러면 포도밭 주인이 가서 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소?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못된 농부들을 사정없이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은 다른 농부들에게 내줄 것이요. 열매 거둘 때에 포도밭 주인에게 그 몫을 건네줄 사람들에게 말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일은 놀랍다. 우리 보기에는. 이 때문에 당신들에게 말하오. 하나님 나라를 당신들한테서 빼앗아서 열매 맺는 다른 민족에게 주실 것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요.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을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듣고서 예수님이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무리들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22장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어떤 임금의 경우와 같소. 그가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풀었소. 그리고 자기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불러오게 했소. 그런데 그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았소.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며 말했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자, 내가 잔치를 마련해 놓았네. 황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놓았어. 준비가 다 됐네. 이제 결혼잔치에 오게나.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고 가버렸소. 어떤 이는 자기 농장으로 또 어떤 이는 장터로 말이요.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소. 그러자 임금은 화가 치밀었소.
그래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 저 살인자들을 없애버렸고 그들의 도시는 불태워버렸소.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말한다오. 결혼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었다. 그러니 여기저기 주요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초대해라. 저 종들이 길로 나가서 만난 사람을 모두 데려왔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말이오. 마침내 기대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로 결혼 잔치 자리가 가득 찼소. 기대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임금이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에 결혼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소. 임금이 그 사람에게 말한다오. 이 친구야, 결혼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오다니 어떻게 된 건가?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소. 그때 임금이 잔치의 시중꾼들에게 말했소. 그의 발과 손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거라. 거기서 그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이요.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덫을 놓으려고 계획을 꾸몄다. 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씀드리게 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참된 분이셔서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 치우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생각에는 카이사르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셨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떠보는 것이요? 주민세로 내는 동전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데나리온을 가져왔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다. 이 돈에 새겨놓은 모습과 이름은 누구의 것이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이 듣고서 놀라워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떠나갔다. 바로 그날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장가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낳아 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삶을 마감했고 그에게는 후손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자기 형제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곱째까지 그랬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는 7명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속아 헤매고 있는 거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요. 사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도리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다시 일어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무리들이 듣고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서 한 곳으로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전문가 하나가 예수님을 떠보려고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가는 계명이요. 버금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가 걸려 있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그분은 누구의 자손이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떻게 된 일이요?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 예수님께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날부터 누구도 예수님께 더는 따지고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22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두 장 가운데 몇 구절 함께 좀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21장 2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따집니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었소? 이런 일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질문을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존경하는가 아니면 실제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두 번째로 22장 3절 말씀입니다. 결혼잔치의 비유 말씀인데요. 어느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풀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불러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초대인 동시에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40절입니다. 한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온 율법과 예언서가 말하는 핵심이다. 22장 4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함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반대로 사람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사랑이 균형 있게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의 21장과 22장 말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를 묻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찾아오실 때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았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고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